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끝에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서 점점점 있는 것처럼 해서 이거 제대로 본문을 읽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편지를 좀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연애 시절에 편지 제가 누가 편지를 잘 쓰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그 편지에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편지를 쓰다 보면 서두 부분에 이렇게 뭐가 언급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편지를 시작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편지를 써서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의 목적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게 편지의 서두 부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쓴다든지 혹은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지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지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지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지요 이렇게 안부로 편지를 써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러니까 1장 1절, 1장 2절 되면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또 편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들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당신들은 그냥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목적,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첫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 좀 드렸는데요. 좀 오늘도 보충해서 설명하면 그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되게 번성한 그런 지역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많이 번성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고 그리고 다문화, 이제 많은 다문화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을 생각해보지만 뭐 몇 주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LA 지역은 경제적으로 많이 번성하고 부흥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다문화가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다문화가 모이니까 본인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신앙, 종교, 어떤 우상 단지들을 그 지역으로 다 많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혹은 또 거기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 고린도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외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부 안에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 고린도 전서를 쓰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기도 하면서 목회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또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문제적인 것 바르게 건강하게 사용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포인트를 말하면서 그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지,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 절인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당신들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지.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 있는데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그러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존재하는 교회다라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의 지역적인 배경을 인정하는 동시에 본질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당신들은 거룩한 공동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HD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특정 지역, 하이데저트 혹은 어떤 빅토블이 있는 위치한 건물, 특별히 우리는 또 여기 시리홀도 있고 포리스 디파트먼트 또 파이어 디파트먼트이 이 주변에 있는 여기에 있는 단순하게 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이라는 것.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 6장 3절 보니까 그는 거룩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인간 스스로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목사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여기서는 적어도 저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호칭들을 우리 외인 목사님도 계시군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목사님 이렇게 제가 이 장로님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는 그분들에게 해당된 호칭인데 거룩한 단어가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그 호칭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처럼 그런 권위를 그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이란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명칭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것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카도시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있을 때는 카도시가 그 안에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도라는 의미가 우리 한문도 거룩한 무리, 그게 이제 성도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카도시, 하기오스라고 하면서 거룩한 자, 거룩이란 단어가 성도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성도, 우리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호칭을 이렇게 부른다든지, 내가 성도라는 호칭을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또 나의 책임은 무엇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냥 딱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그리고 내가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도로서 나는 책임이 있구나. 나의 책임은 무엇일까?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를 깨닫고 그것을 끄집어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가면 그 주변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또 저게 분란과 분열과 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딱 가면 거기에 평화가 무엇인지, 샬롬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가는 곳마다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을 성도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처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HD 은혜교회 그러면 이런 빅톱의 하이 데저트에 속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많은 세상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고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임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당신들의 존재는 무엇인지,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 가운데 묵상하면서 제 HD 은혜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플밸리, 히스페리아, 또 필랜, 또 빅터비, 할랜드 등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소리가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여기서 찬양의 소리, 여기서 기도의 소리, 사랑의 이야기, 아름다운 어떤 웃음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가 여기서 퍼지면서 그냥 단지 그냥 우리 교회만 교회야, 당신들의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만 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몇 명이 되었든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한 시작점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다면 온 지역, 이 지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언제 말했는지 66번 프리웨이를 지나서 저쪽 동부까지도 북부까지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같이 설렜으면 좋겠어요. 우리 설렙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뭐냐?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말했는데 HD 은혜교회에서 내가 오늘 이 아침에도 앉아있는데 나의 정체성은 뭐냐를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심점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군대에서 암구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근무하러 가게 되면 이쪽에서 메뚜기 뭐 이렇게 말하면 저쪽에서 꼴뚜기 이렇게 말해야 돼요. 메뚜기라고 물었을 때 저 사람이 꼴뚜기 말하면 우리 편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총을 들고 메뚜기 그랬는데 저기서 깍두기 깍두기? 메뚜기여야 되는데 왜 깍두기가 나와? 그러면 숨어.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닐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바로 암구인데요. 이거는 정체성입니다. 단순히 그냥 메뚜기, 꼴뚜기, 깍두기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들의 존재들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나의 정체성은 이거야. 너의 정체성도 나와 똑같은 거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암구와 같은데 이것도 정체성의 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개인의 삶에.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정체성, HD 은혜교회의 정체성, HD 은혜교회 성도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가야 할 방향, 또 목적, 존재의 가치를 말해주기 때문에 매우 우리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이덴티티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운 단어를 또 말하면 정체성은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쪽이 노스구나. 그럼 이쪽은 저쪽은 사우스겠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침판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노스로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이스트로 가야 되는데 내가
놀수로 가고 있구나. 그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 우리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그것을 매번마다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정체성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방향,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탐나네요. 볼펜. 그러면 잠깐 실적 하나 이렇게 챙겨야지. 이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로 왼손이 모르게 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는 그러한 작은 선한 일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때 사진 제가 받아서 봤는데 우리 땡스기빙 때 과일 바구니 가지고 그 일하는 가범한 일들을 나눠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선한 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을 통해서 혹은 얼굴 표정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야, 너가 무슨 성도야. HD 은혜교회는 다 똑같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코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 나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은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데 정체성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때로는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 확신도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거기에 훅 쓸려버리고 이러다 보면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 우리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함,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들의 사명.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외적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성도로서의 축복을 세상 속에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